읽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 이게 한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도 내용이 별로 큰 것이 없습니다.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한 절씩 봅니다. 장로인 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저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선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벗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그와도 네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렇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요한 1서를 봐도 요한 2서를 봐도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요한 3서만 나는 장로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내지는 곳이 불분명한 성경을 신학적으로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아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동서신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이것 말고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나 혹은 야고보 혹은 베드로 전후서 같은 성경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서신에 들어가 있죠. 이건 가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야 될 말씀은 데메트리오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오드레베가 더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바꿔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잘돼야죠. 사랑받는 자도 잘돼야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위치는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은, 사도 요한은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요한 1서를 보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 완성이 될 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이 이미 완전히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네? 이걸 내가 느꼈는 것이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언젠가 내가 저 서울에 있었던 조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집분에 가서 김한성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는 얘기도 안 했더라고. 여기 서울에 있을 때는 저는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7장이 자기한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내가 이제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정과 이 관계가 너무 정확히 맞아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사랑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하지 강건하기를 네가 간구하느라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다는 말은 지금 요한이 그 생명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안 쓰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썼잖아요. 진목을 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사람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문제는 언제나 선하고 올바른 자리에 돌아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상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는 우리가 완성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완성됐잖아요. 흙에 있는 게 아니고 생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인간은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하나님의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끝이지 몸이 끝이 아니에요. 처음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 물체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는 영적 호흡이까지 와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성이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 완전히 돌아와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지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돼서 그 안에 생명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 영혼은 최고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순절 씨앗이 됐죠. 열매가 맺어졌죠. 그 사람이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잘 되는 위치가 거기 위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내 영혼도 만족하고 내 삶도 만족하는 그런 관계 안에 들었을 때 이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구했더니 잘 해주고 이런 게 다 잘 된다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내가 만족하잖아. 영이 내 삶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겠죠. 감사와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자유가 있는 사람. 평화롭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몸이 돼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강건한 것은 여러분 신앙 체계와 함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꼭 강건하다는 것이 몸과만 관련된 게 아니고 삶의 체계가 잘 완성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서지지 않는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막 부서지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믿는 거 안 갖고 또 말씀 드리면 믿어진 것 같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건 그냥 신앙체계가 완전히 엉성한 거예요. 반석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올지라도 반석에 세워진 사람만 부서지지 않죠? 왜?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영고라.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삶의 체계가 안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더라. 강건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신앙이 좋다가 어느 때는 탁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건 강건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양성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웨이브가 사라지는 때가 와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믿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믿음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딱 생겨서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면 신앙이 순간 사라져가고 그냥 쭉 쳐져 있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왜? 감정적인 거잖아 그거.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서죠? 하나님 우리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은 아니죠? 그런가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안 좋으면 안 계신가요? 그렇게 안 되는 강건한 관계, 신앙의 체계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응? 그 영적 관계에서 승리하는 자들. 아주 아름답습니다. 신앙이. 부럽죠, 다른 사람들.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 안에 살아서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기쁘죠. 아, 참 잘했어. 칭찬하시고 싶죠.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결과는 네가 칭찬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더 큰 은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보다 기쁜 게 없죠. 잘 살아주면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요.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못 살아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식들이 말 안 듣면 부모가 속 썩잖아.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원리.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없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러분 온전히 영적인 관계에서 형제처럼 이렇게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건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그런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 있죠. 성품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힘든 거 없이 착착착 하고 막 일도 착 진행하고 진짜 그냥 하늘에는 보아가 참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고 대접하는 것 그냥 또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은 보아가 없지. 왜?
생명을 영접해야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건데 생명을 부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요에 대한 사랑은 그 가요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랑들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증거했단 말은 누구에게 들어서 누구가 한 말을 요한이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그런 뉘앙스죠.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가요에 대해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신뢰감이 훨씬 높아져요. 믿음이 좋아 이런 거 가지고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신뢰감이 훨씬 올라가요. 왜? 가장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요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요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요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겠어요. 간증은요, 사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간증인 거죠. 그냥 좀 어디 가니까 그냥 그 냉장고 갖고 싶은데 누가 냉장고를 사라고 돈을 줬다고 간증하는 거 내가 서울에 있는 한마루교에서 들었다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맨 그 얘기만 하네. 근데 왜 여기 내가 갈 때는 부흥 집회를 2번이나 해가지고 그가 참 이상했어요. 95년대.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잡았는데 이 날짜가 안 맞아서 뒤로 막 온 거야. 그냥 그 뒤에 잡은 사람하고 날짜가 몇 개월이 안 차이 나게 또 부흥 집회 2번이나 하는 거야. 현금 벗어. 그거 좋지도 않잖아요. 그거. 두 번째는 여자분이 그렇게 자랑을 잘하더라고. 물질로 그냥 꽉 쩔어 있는 것 같아. 그때 나이는 상당히 젊었으니까요. 안수받기 전이었으니까 36살이에요. 젊은 상태니까 그걸 전체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었어. 이런 증언을 해야죠. 이런 증언. 이런 증언을 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네가 합당하게 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왜?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5절에 얘기했잖아요. 가요의 사랑이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네가 전송해주면 좋겠다. 그 사람을. 그런 얘기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접하고 보내는 거 아름다운 관계에서 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우리가 이방인들도 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방인들도. 그러면 상당히 권위가 있거나 뭔가 건설을 가진 사람일 거란 말이죠.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 받지 않고 네가 잘 배급해줘서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서 보내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받지 않으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리 가운데서 찾아온 자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속이는 자만 아니면 좋죠. 속이는 자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와 딱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괴롭히죠. 목회자를 파괴하면 그 교회가 죽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보면 나라의 왕을 쳐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만약에 왕조가 나라의 권력 백성들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왕조를 쳐버리면 그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백성들 다 흩어지면서 나라가 망하죠.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새로운 나라가 되잖아요. 교회도
목회자 하나님 세웠었는데 목회자를 쳐가지고 사탄이 그걸 깨트려 넘어뜨리려고 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 영적으로 그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목사님 믿음도 좋으시고 뭐 말씀도 좋은데 뭐 필요 있어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그냥 잘 기도하라면 하는 게 좋아. 그걸 다루면 안 돼. 다른 말을. 왜?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할 일이 많은데. 자, 그래서 영접하는 거, 그리고 진리라 일하는 자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접해서 그 사람도 진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굉장히 큰일 한 거죠. 한 겁니다.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한이 이제 어떤 내용을 써서 보냈죠. 요한이 이 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써서 보냈는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요한 관계 있는 사람들, 요한과. 이 문제예요. 분명히 말해서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접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야 할 건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건지도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어디서 하는 거 있으면 어떤 들은 쫓아가가지고 세미나 받아가서 교회 안에 딱 쏟아붓더라고 막. 그래서 어느 때는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갔다 또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성지들이 엄청 어지러운 교회가 있었어요. 제 옆에. 그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보는 견지는 교회를 어지럽게 목회를 하는 분들은 일찍 가더라고. 내가 아는 나를 굉장히 따랐던 그 목사님도 굉장히 막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 성격이. 어느 때는 막 차분했다, 어느 때는 막 날아갈 때 바뀌어버리고 막 이러서 가서 만나보면 새로운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가 일찍 돌아가셨어. 54도 안 됐는데. 47이가 일찍 돌아갔어. 거기 목사님도 그런 이쪽 동네에 있어요, 하나.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채우고 못 채우고 돌아가신 분들이 성격이 으뜸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은 뭡니까? 으뜸되기를 원하면 뭘 하라고요? 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으뜸이니까 종. 그렇죠? 늙은 자가 되지 말고 젊은 자가 되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젊은 자는 나이가 제일 적으니까 제일 많이 일을 해 수고하고 그래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보는 말씀을. 하나님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이제 요한이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죠. 확실하게 잡아놓겠죠. 여러분 옛날처럼 다니기 힘든 거 지금은 서울을 2시간 반이면 가지만 안 맡길 경우는 그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어딜 가면.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시간을 정해가지고 맞춰서 가야 돼. 혹시라도 배가 탈 일이 있으면 날씨도 굳이면 못 가. 그러니 뭐 한 달 반, 2달 이렇게 걸려서 가야잖아요. 장거리면. 그러니 한 번 만나러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수고를 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전화만 하면 되지만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지. 이게요.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안 먹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대면 이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진노 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으로 사용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받고 안 받고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에게. 여러분이 부모에게 내가 당신 아들 되고 싶으면 되고 안 되고 싶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있었잖아요, 내가 부모가. 그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보낸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걸 안 받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걸 비방하고, 그것도 우리가 형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하는 자는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악이죠. 그럼 누구를 쫓아내야 되겠어요? 디오드레베를 쫓아내야 되겠죠? 디오드레베가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차를 몰고 있는데 위태위태하게 몰고 있으면 그 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운전수 한 사람을 위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가는 길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명이 그 사람의 운전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만두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자요, 가요에게 얘기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영접하는 자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속한 거기 때문에 말씀에 속한 삶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도 못했다.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어. 구원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으뜸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뭐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에서도 증거를 받고 그렇죠? 디오드레베와 다르죠? 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붓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증언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럼 누구한테 부탁한 거야? 디오드레베가 아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참은 하나님 자신만 참입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나온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그래도 다 마귀에서 간 거예요. 진짜를 말하고 용서를 비난하지. 선만이 하나님께서 간 거예요. 참만이 하나님 거예요. 할 말은 참 많은데 붓으로 쓰기는 부족하니까 내가 대면해 보기를 원한다. 만나기 원하겠죠. 이거는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만나기 원하겠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만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건 악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자기 자신도 죽어요. 속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한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얼굴을 봤을 때 기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만나서 기쁜 사람들. 만남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너무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더 필요하지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더 만나야 되겠죠? 넘쳐나면 교제하면 되는 거고 부족하면 서로 나누면서 말씀으로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찾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가 돼요. 진실이냐.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주느냐 안 되어주느냐 그것은 이제 문제죠. 그래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여러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말은 샬롬에 대한 인사말을 꼭 합니다. 에이렌에 인사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이 평화라는 자체가 원래는 전쟁이나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런 평온함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걱정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평강과 평안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평화는 다른 말이에요. 성경은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평온함을 가지고 화목되고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평강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안 끊어집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잘 봐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두 가지죠.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축복은 어떤 것인가 문제고요.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영적인 관계에 회복돼야 될 그런 교회 모습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이 세워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경고하면서 일어 세우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너무 강화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한 삶을 속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는 교회는 불능 상태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하면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들 이쪽으로 빨리 성장을 해야 될 길도 있고 자제해야 할 것도 많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속히 말씀의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입히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해결해야 되려고 해야지. 서로 술 마시는 사람처럼 술에 의지하고 그게 나 못 견디겠어 막 그런다. 담배 피나도 담배 피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사역가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딱 맡기면서 이렇게 사야 되죠. 그런 축복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